요한 1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새 언약 또한 새 언약의 내용, 그 새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안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그 새 언약의 계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계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안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보존되기를 기도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은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됨이라면 그것이 실제로 이제 요한 1서에서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구약의 인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꼭 모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았던, 직접 보았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설교를 다시 하듯이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바로 사도의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육안으로 보지 못했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 그 2세대 3세대들에게 다시금 모세처럼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사랑이죠. 그 사랑인데,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해오다가 4장 1절부터 6절은 어떤 이야기가 한 개 툭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이후가 지나면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다시 사랑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4장 1절부터 6절 사이에는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요한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너희들이 대적해야 될, 막아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가르침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영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진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 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미혹의 영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장 18절,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아가서 그런 거짓의 영, 그 미혹의 영으로서 속이는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점점 사랑이 식어질까요? 분명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불법의 최고 먼저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이단들이 등장했고 그 이단들의 여러분 활동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네,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뭐 신천지가 한참 막 이렇게 유행할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모이면 교회에 새로운 사람 오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대표적인 신천지 그렇게 의심을 해봐야 된다. 여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신천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의심부터 해야 된다는 그것이 최근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죠. 신명기 13장 1절 이후 말씀을 한번 보면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 앞으로 돌아보십시오. 다시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가 꿈을 꾸고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신비한 거 있다고, 신비한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특별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솔깃합니다.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무엇이라고 이어 말씀합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말라기서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써보내는 말라기서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애게 이 꼬라지가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것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경건이 뭔가 하면 애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까? 이걸 단지 이 세상에 입을 것, 먹을 것, 그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불경건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자식을 내어주신, 그것도 독생자 하나님을, 예수를 내어주신 그분께 다른 어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한다는 것은 가장 큰 도전이요, 가장 큰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도 다시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 한 말은 메시아잖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너희가 인식하며,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떤 적 그리스도의 적 세력들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이루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가며 분별하지 못하는 미혹의 역으로 이끄는 한 일도 있다면, 또 하나는요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 또한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훈적 가르침, 여러분 이게 교회에 와서도 교훈적 가르침,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적 가르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화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진화 심리학.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면 인간이 이런 것은요. 여러분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DNA 때문에 그래요. DNA가 변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호르몬 문제고 환경 문제고 환경이 억압된 환경 속에 살아서 인간이 이런 거지. 그리고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억압된 인간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뭐가 없어져요? 죄란 것이 없어져요. 죄. 네 죄가 아니고 환경이 그래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DNA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호르몬의 문제고 이 사회 구조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속에서 넘쳐나죠.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로마서 1장, 2장, 3장 안에 나오는 인간에 대한 인재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인간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나락에 떨어졌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상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의 비참함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세상적 교훈과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는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그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한 1서도 읽어보면 계속 그 새 언약과 새 계명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진리를 분명히 해야만 세상의 소리를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의 소리도 적 그리스도의 영의 소리도 우리가 일들을 분별해야 되지만 바로 이 세상의 소리도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요한 1서 시작할 때 우리라는 인칭을 썼다 그랬죠. 이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회의 몸된 구조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이건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목회자의 말만 들으라 이거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제가 담임 목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저는 사적인 그냥 일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여러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구조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워 놓았기에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가르치기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이걸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7절로 돌아가면 요한 사도는 또다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뭘 사랑할까요?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가 뭔지를 궁금해하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경은 안 읽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진리가 뭔지를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라니까 오고 가라니까 가고 그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가지 않는 거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 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뭐 가연설이라고 그죠,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을 때 그냥 한 인간이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이 임했다가, 그죠? 십자가 지고 승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쑥 빠져나간, 그냥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던,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잠시 있었던 뿐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클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크기를 내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가 뭐 좀 좋아서, 우리가 좀 뛰어나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선물 누가 받으려고? 그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것도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 드림의 내용물보다는 그 마음 중심이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나갈까? 수많은 순양으로 내 자식이라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까? 그럼 여러분,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오늘 저녁에는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풍성한 사랑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또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왜곡하는 적 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말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이 불법의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의 나눔과 교제 역시도 성삼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주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가 없고 미혹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된 이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게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